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중에 10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동안 살펴보고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창세기의 내용들이 머리에 다 남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 말씀 이제 읽으면 정말 재미있게 이해가 쏙쏙 되면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겠죠. 출애굽기를 또 언제 성경 퀴즈 대회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가 청년부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기 이거 성경 퀴즈 대회 해야 1등을 탈환할 텐데, 그쵸? 자,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쭉쭉 살펴보면서 10계명까지 왔어요. 10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 말씀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하고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땅에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모든 신들을 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나오신 승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농경의 신, 의술의 신, 이런 식으로 그들을 통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웠죠. 돌아다니면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풀을 먹이고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 때 바알이라는 농경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기도하면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해서 그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딱 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알 신을 믿네? 그들이 농사의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는 바알신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어서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선택하고 바꾸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그러면 우리는 그 이익을 넘어서는 곳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제 우리가 12월 3일 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고 찍는 대로 다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었던 것만큼 그 노력의 소산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매자님, 하늘님, 땅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도와주세요.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이 잘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능을 잘 봐도 못 봐도 잘 돼도 안 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인도하시죠. 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이익을 보는 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의 인생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능도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21일 동안 하는 그 기도회 영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박위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굉장히 잘생기고 활기차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을 또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막 금요일날 막 클럽 가서 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실컷 놀다가요, 정말 나이 다 들고 힘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전적으로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3층 건물에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목이 골절되고 전신마비가 돼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의사가 너는 평생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 전신마비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박이 형제 어머니와 다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박이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래서 몇 년의 재활을 거쳐서 상반신을 움직이면서 웬만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박이 형제가 막 기도하는데, 그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일 건강하다는 거야. 자기는 혼자 손가락으로 막 라면을 젓가락으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보호자 중에 한 명이 지나가면서, 야 위야, 나 우리 아들이 너처럼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반신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 보니 그 어머니의 아들은 아예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이 형제는 자기가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술 먹고 놀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같이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해서 다쳤다고 하지만 저들은 왜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사고당해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저들을 인도한다고 네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부탁한다, 위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그때부터 박이 형제는 내가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운전하면 이 장애인의 운전, 자기가 운동하면 장애인의 운동, 모든 것이 장애인의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운전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운전하는데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컨텐츠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박이 형제의 사연을 듣고 연락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얘기하면 이제는 이 형제가 그들에게 막 격려하고 혼자 비행기 타고 막 지방 내려가서 그 다친 지 얼마 안 된 본인은 이제 5년 됐기 때문에 다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넌 할 수 있다고 그냥 기도해 주겠다고 막 격려하고 이래서 그 막 힘들게 다쳤던 그런 형제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박유 형제의 그 유튜브 채널 편집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물론 다치지 않았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였겠죠. 다치지 않고 그대로 또 좋은 일들 살아가면 그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좋은 대학교 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대학을 못 가거나 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유리한 것, 내가 좋은 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하면서 아예 하나님만 믿으면 그거 못해 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릴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막 피규어나 인형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 피규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피스라는 만화책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원피스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1권부터 지금 새로 나온 것까지 쫙 이렇게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꽂아놨는데 네, 꽂아놨어요. 네, 전도사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할 건데 이 결혼할 사람이 이제 막 압박을 주고 있어요. 이제 놀 데가 없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놔야 되나?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꽂아놔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 원피스에 루피를 이렇게 하나 사놓으면 너무 혼자 외로워 보여가지고 조로도 사고 싶고 상디도 사고 싶고 막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뭐 인형을 만들지 말라 뭐 저런 피규어를 만들지 말라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막 해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특별히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전도사님도 차에다가 앞에다 십자가를 딱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십자가가 운전할 때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거지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온갖 종류의 그런 형상들을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고 그 형상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체코에 여행 가가지고 그 프라하에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중간쯤에 어떤 이런 막 형상들이 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위에 만지면 소원을 들어준다 해가지고 거기만 반질반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만지는 거야. 뭐예요? 자기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재미로라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타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타로 점 보는 곳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극장 같은 곳에도 부스를 만들어 놓고 타로를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오늘의 운세 그리고 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관상. 왕이 될 상인가.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팔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또는 어떤 불길한 징조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타로, 사주 이런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있어요? 부정, 점괘 이런 거 다 우리는 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징크스 이런 것도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또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대. 상대방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조정하고 싶은 사람의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의 그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형상의 신들을 그렇게 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어때요? 특별히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또 작은 불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비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상, 마리아 상, 그리고 사도들의 상,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상을 만들고 그 성인들의 그 상을 마치 숭배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척해요.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절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은 제사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조상들의 그런 먹을 수 있는 밥상,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장례식에 참여해 볼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도 그곳에 우리는 절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너 우리 아버지 제사 여기 장례에 와가지고 절 안 해? 이렇게 시비 걸지 않고 충분히 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하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을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소라 너는 갓세븐만 좋아해? 세븐틴. 아 세븐틴? 세븐틴 미안 갓세븐은 관심 없어? 그러면 세븐틴 멤버들 여자친구 생기면 어떨 것 같아? 괜찮아? 별로 안 좋아하네. 전사님 트와이스에서 사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트와이스의 지효가 작년에 남자친구 사귀었었잖아, 그쵸? 몰라 다? 그 제일 인기 많았었던 남자애 강다니엘 지금 헤어졌대. 근데 사귀었었단 말이야. 그때 전도사님 좋아하는 유머 사이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올라왔냐면 지효 남자친구 생겨서 축하한다. 사나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전사님 그거에 막 같이 좋아요 누르면서 맞아. 사나가 아니라 다행이야. 왜냐면 전사님 지효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효가 뭐 누구 사귀든 간에 뭔 상관이야. 그렇지만 사나가 누구 사귀었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야. 그랬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도 나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대를 이어서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해 놓은 글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고대에는요 4대, 5대가 함께 사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막 3대 이렇게 사는 가정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저주가 이렇게 막 대를 이어서 간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른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우상들 버리는 것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먼저 하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